침략의 아픔과 시련의 땅에 복음이 전파되며 초기 기독교 선교의 교두보가 된 강화도. 특히 이곳은 기독교 중에서도 감리교의 비율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세 침략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강화도에서 감리교는 초기 선교를 위해 발을 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왔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그 은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교수님, 강화도는 다른 교단보다는 어쨌든 감리교가 그런 교세가 딱 이미 자리 잡고 시작한 곳이죠. 그렇죠. 초기에 이제 감리교 지역으로 이제 이쪽이 이제 할당이 됐고, 그다음에 또 선점을 했고, 네. 감리교회가. 그래서 감리교 지역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해방 이전까지 다른 교파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 이제 처음에 물론 이제 성공회가 초기에 들어왔지만 네. 그 외에 다른 교파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여기 강화도에 그렇게 감리교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교세가 안정화되고 확장된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선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처음에 오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존스 선교사님, 아까 우리가 그 갑곶나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존스 선교사님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못 들어오고 이제 쫓겨났잖아요. 사실 예.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은 이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요 안쪽에 있는 마을에 네. 살던 사람이 이제 인천으로 나가서 인천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곳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게 됐고, 또 그분에 의해서 존스 선교사가 이곳을 오게 됐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존스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내리교회 이분이 나간 거니까. 내리교회 가셨구나. 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승훈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인천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사실은 그 내리교회 건너편에 용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해요. 예. 근데 장사가 이제 물장사라고 술 장사. 장사를 했죠. 술 장사를 하다가 세상이 바뀌는 어떤 그 과정이잖아요. 네. 조선이 무너지는 과정이고, 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천에 활보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체감을 느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돈을 이제 벌면서, 사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좀 많이 벌고 싶었어.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의 개념이라는 것이, 또 돈을 맞지. 이렇게 불린다는 개념이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개 모임. 이걸 주로 했는데, 아마 그 개 모임이 그 내리교회 나가시는 분들 중심으로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 선교사가 있었고, 선교사가 있었는데, 뭐 하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교회를 나가다 보니, 어쨌든, 뭐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분이 존스 선교사와 이제 독대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됐죠.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사연이 이제 길어요. 그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이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존스 선교사 그럼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된 거죠. 세례를 받으라니까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요?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자. 그럼 우리 고향에 있는 엄마는 어떡하냐? 또 부모님이 계셨구나. 고향에 있는 엄마는 그러면 나는 천국 가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였죠.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존스 선교사님과 이제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아졌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하지만 문제는 양육이 안 되잖아요. 네. 예배를 할 수가 없고 양육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존스 선교사가 이곳에 전도 부인을 보내요.
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그 전도 부인 한 사람을 보내서 예. 그분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양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위한. 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안악들을 이제 모아서 또 성경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시루미 공동체라고 해요. 시루미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시루미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가장 어른이었던 김상임이라는 초시 영감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선거사가 오겠다고 하니까 여기 양놈은 못 들어온다. 어디 감히 영남 들어오냐, 못 들어온다. 가장 어른이니까. 그 다음에 어른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땅 지주야. 그러니까 내 땅을 외국 사람이 바꾸고 지나갈 수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한테 세례를 받게 해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예.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실 여기서 보면 저기 지금 빨간 벽돌 저 지붕 있는 그 네. 여기 이제 그 김상임이라는 다시 초시 영감의 그 집이었어요, 저게. 네. 그러니까 그 너머에 이제 동산을 넘어가면 바로 지금 바다입니다. 예. 저 북한 땅이고. 네. 그러니까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존수 선교사를 배에 싣고 저 바다로 온 거예요. 바다에 와서 여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땅을 못 밟게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배를 바다에 정박시켜 놓고 예. 자기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배로 가는 거예요. 없고요. 없고. 물에 빠지니까 없고. 그 배에 가서 그 배에서 세례를. 선상세례네요. 그게 이제 선상 세례고 그 선상 세례가 결국은 강화도 최초의 세례가 됐고 우와. 그 세례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 시루미 공동체가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교산교회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되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빛 아래 선상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세례. 이것이 바로 교산교회의 출발점이자 강화도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그 어머니의 세례와 더불어서 이제 전도 부인들의 부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는 양육이 됐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이승훈을 통해서 존수 선교사와 대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이 지역의 지주이고 초시였으면은 거의 제일 최고 어른인데 그렇죠, 최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은 이 지역은 영향력이 컸죠. 영향이 컸죠. 이분은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이 컸고, 예. 그래서 그분이 개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쪽에 있는 그 공동체를 데리고 나와요. 지금 저 집터 근처에다가 이제 뭐 예배당 건물 같은 거를 하나 쳐서 네.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만들게 되고 그분이 이제 존수 선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지만 감리교 신학대학이 시작되기 전에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한국의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신학대학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학반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했어요. 네. 신학회라고도 네.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계절학기 수업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인턴십이네요. 인턴십이죠. 인턴십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농한기에 인턴십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존수 선교사가 인천에서 사역했지만 감리교 전체에 있어서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신학회 모임이요. 감리교라는 교단에서. 교단 전체에서 선교부에서. 예.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회가 그래서 인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창녕동에 속한 곳인데 그곳에서 처음 시작되죠. 신학회가. 그래서 이 존수 선교사가 김상임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신학회에 참석시키죠. 그러면서 이분을 신학회에 참석시켜서 그 신학회에 참석한 사람 초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본처 전도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처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설교하는 권한을 주고 예배를 인도하게 해준 거야. 세례는요? 세례는 베풀 수가 없죠. 설교만. 설교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초 전도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표현하면 일대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사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 결국 이 교회가 강화도의 모교회가 되는 출발점이 되죠. 참 되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선상 세례로부터 해가지고 오는 과정이 되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죠. 영향이에요. 이건 뭐 정말 네. 이 교회만 있는 그 스토리죠.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사람의 그 어떤 어머니와의 어떤 그 관계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같고요.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저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물론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존스 선교사의 역할이 컸죠. 전도부인을 보내는 역할이라든지 또 직접 여기까지 와서 선상 세례를 행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김상임 전사를 만나서 전도를 해서 결국 김상임 전사가 이제 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또 교회 지도자까지 세우는 역할은 존스 선교사가 이제 한 거죠. 선상 세례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감리교회 역사. 그 중심에는 역시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세워진 교산교회가 지금 저렇게 남아있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2개가 있는 거 보니까 구 예배당과 그래도 그 다음에 신축 예배당이 네. 이렇게 있네요. 사실은 이게 100주년 기념 예배당으로 지은 건데, 네. 사실 그 자리에 본래 예배당이 있었어요. 원래 저 자리에 네, 있었던 저 자리에 거예요?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해방 이후에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이 돌로 지어진 예배당. 예. 그래서 좀 아쉽죠. 사실은 여기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고, 여기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예. 이런 소나무들이 여기 꽉 있었고, 요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구 예배당을 철거하고, 이 예배당을 이제 크게 새롭게 졌고, 네. 그 다음에 요거 해방 이후에 지어진 이 돌 예배당은 지금 역사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드라마고 역사고 굉장히 진짜 특별한 일이지만, 강화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세례라는 그 특별한 의식이 배에서 선상 위에서 진짜 그렇게 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가 되게 좀 특이한 그러면 스토리 같아요. 아주 특별하죠. 그런 이야기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없죠. 가장 강화도에서 외진 지역이거든요. 제일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또. 제일 북쪽이고 오기도 힘든 것이고, 여긴 폭우도 없다고요, 사실은. 진짜요? 네. 여기가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관 돼 있네요. 강화 초대. 이런 석조 건물들은 주로 이제 해방 이후에 네. 지어진 예배당들이에요. 그 시대에 따른 어떤 건축 양식이 있죠. 존스 선교사와 이승원 권사, 김상임 전사의 모습을 시작으로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교산교회 역사관. 옛 문헌과 사진들을 통해 교회 역사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었고, 또 우리도 그것을 또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또 이 강화도가 그렇게 쉽지만 않았다. 복음 전파되기까지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강화도를 비추었던 복음의 빛. 그 빛을 통해 피어난 은혜의 꽃이 오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길을 따라 또 다음 성지를 향해 발걸음 옮겨봅니다. 교수님 진짜 여기 오니까 진짜 시골에 왔구나 확 느껴지는데요. 그죠? 여기 뭐 시골 한복판에 있는 교회니까 냄새도 구수한. 그러니까요. 옆에는 우사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또 이런 곳에 또 저희가 또 가야 할 교회. 교회도 있고. 그 교회 이름이 뭐죠? 홍의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원래 홍의교회. 여기가 상돌이라는 마을인데, 원래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상돌이 교회라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홍의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가야 하는 그 홍의교회가 강화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굳이 이제 표현하면 우리 초대교회 역사로 가서 네. 보면
강화도 안에서 안디옥 교회. 어?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요?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 강화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 홍익교회 출신들, 네. 홍익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여기가 강화읍하고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 있죠. 강화읍이 좀 사람도 많이 모이고 좀 이렇게 힘 있고 뭔가 가진 사람이라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멀리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강화도의 안디옥 같은 교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강화읍교회는 순서로 따지면요, 4번째 교회예요. 아, 순서가 따로 먼저 네. 조상교회가 세워지고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상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2번째 교회고요. 아, 이 교회가 두 네, 번째. 네. 교산교회에서 5리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세워진 강화도의 2번째 교회, 바로 홍익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를 시작한 이곳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갈망과 열정이 깃들었다고 하는데요. 강화도 뭐 다른 지방에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강화도는 특별히 우리가 그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폐쇄적이 됐죠. 아주 네. 강화도 사람들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외곽으로부터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특별히 그러니까요. 감리교회는. 특이하네요. 여기서 보면은 저기 써있네. 강화의 안디옥 교회, 홍익교회. 이게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1896년도에 이제 복음을 세우게 되는데 이 1896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든 교산교회가 1893년도에 세워지는 거예요. 3년 후에 세워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1년 만에 80명이 넘는 성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이제 2번째 문제예요. 그 2번째 문제가 뭐냐면 개종을 하고 나서 이 홍익교회 형 지체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한 형제다. 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형제인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한 형제여야 된다는 거야. 그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꿔요. 예? 우리는 학렬이라는 거 돌림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돌림자. 형제라고 했을 땐 돌림자.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다닌 사람들은 이름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 해자를 한일자로 바꿔요. 아, 진짜. 한일자로.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이름 끝자가 일자야. 다 통일된 거네.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 끝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그 홍익교회 신자를 다 아는 거야. 이 와. 강화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 이름이다. 아, 홍익교회 사람이네. 그렇죠. 그 박능일도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일자를 아. 바꾼 거예요. 이렇게 전부 한일자로 바꿔서 이 공동체 지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실제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큰 심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의식 속에는 조상이 남겨준 이름을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걸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교적 사고 구조 속에서는 이 쌍놈들이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아이고. 조상의 어떤 걸 다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 뭘까요? 형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검은색 옷으로 만들어졌어요. 검은색은 약간 제복과 같이. 검은색은 약간 장의의 그렇죠. 뜻을 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검은색 옷은 좋아하지 않은 옷이 그렇죠. 아니죠. 우리는 흰 옷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검은색은 뭔가 불길한 네. 내지는 무서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조선이라는 그리고 이 섬이라고 하는 특별히 고립된 지역에 살면서 다 알 텐데 다 손가락. 아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 예수 믿더니 나 미친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머지 다 흰 옷 입은데 여기 교회 사람들만 다 검은 옷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림감이 되죠. 검둥개라고, 검정개라고 아. 이렇게 이제 놀림을 당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놀림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 놀림을 당하는 것을 이제 극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종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이 검둥개라는 그 놀림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개종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있죠. 네.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인 거야. 혹시 그런- 이분이 뭐 돈이 많았나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이 지역에 사실은 지주, 유지 뭐 그런 이제 나름 이제 돈이 좀 많이 있는 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많은 이제 그 빚을 이제 준 거죠. 사채죠. 요즘 말로 네. 말하면. 뭐 소장농 사채 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소장 이분의 땅에서 소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채를 이제 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자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보통 한 조선 말기의 이자는 거의 50%였거든요. 와. 50%.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상상이 안 되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50%라는 게 사실 해방 이후에도 계속 50%였어요. 그만큼 사실 무서웠네요.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빚이 자꾸 늘어나니까 뭐 한 번 빚을 지면 사실 헤어날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빚 갚다가 결국은 끝나는 거지. 자신의 어떤 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건 어려웠던 시대죠. 예. 근데 이분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성경의 공부를 한 다음에 갈등을 한 거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빚 문서를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죠.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을 때 빚 문서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빚 문서를 다 가져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초죽음이 됐겠어요.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빚 문서까지 갖고 오라 그러나. 갚으라고 그러면 우린 갈 길이 없는데. 그쵸. 그 긴장을 하고 두려움으로 이제 빚 문서를 가지고 다 모였죠. 모인 다음에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더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더라. 그래서 결국 내가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하게 하고자 한다. 아, 진짜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는 앞에서 당신들이 그 빚 문서를 찢어라. 그리고 불을 피우고 여기다가 태워라. 이렇게 되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요. 와, 아무리 작은 빚이라도 빚진 자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모든 빚 문서를 가져와서 보는 앞에서 태우게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었죠. 사람들도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 또 다른 걸로 다른 협박하나. 걸로 하나 뭐 이런 오해도 했죠. 근데 실제로 찍고 다 태우게 하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들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단 말이에요.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됐네요. 그러고 나니까 검둥개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소문이 다 났겠는데 강화도에. 강화도 전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강화도 전체가 복음화되는 사건이 된 거야. 와. 그리고 종순일 자신도 전도자가 돼서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그러니까 강화도 교회사를 보면요 끝에 일자 붙은 사람들이 다 전도인이야. 전체 교회가 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그게 안디옥 교회 여기 홍의교회 출신이었던 거야. 그렇게 돼서 결국 이 강화도에 복음화를 이루는데 출발점이 된 것이 결정적으로 종순일의 탕감 사건 이후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크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898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2년 후에요. 예. 2년 후에 최초로 장례식에 있어서 곡을 하지 않는 장례식이. 보통 보면 뭐 아이고 하면 그게 곡하잖아요. 그 곡이라는 것이 유교 제사의식, 장례의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을 따로요. 따로 사서 24시간 곡을 했다고.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장례식의 폐해이기도 했죠. 근데 기독교 장례식, 소위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에서 노래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곡하는 시대였는데 최초로 이 교회에서 홍의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별세했을 때 곡을 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고 장례식 자체를 이제 기독교적인 모양을 좀 갖춰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거의 기독교 장례식의 출발점. 한국에 이제 그런 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강화도 안에서는 첫 번째로 기독교 장례식이 치루어진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영향이 자연스럽게 이 강화도 지역에 전체에 미치면서 홍익교회 사람들이 사실 교동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강화도 서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네. 교동도, 그다음에 선원면, 길상면, 부른면, 성모도, 주문도, 섬검도, 그리고 영종도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교회를 복음 가서 전화 교회를 세웠다니까. 아,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럼요. 전도인들이 가가지고요? 네.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 이 교회는 스스로 이제 우리는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는 이제 이 홍익 교회가 됐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선교사의 도움 없이 토담제부로 예배당을 만든 박능일과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뜻으로 이름에 한의자를 넣어 개명했던 초대 교인들, 그리고 말씀의 감동으로 빛을 탕감하고 노비 문수를 불사르며 은혜를 삶으로 보여준 양반들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 회심한 이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까지 홍익교회 역사 속에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실천과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진짜 지난번 교수님 저희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웠던 성동교회 가면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할 때는 더 낮은 곳으로 가고 더 섬기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교회의 진가가 드러내고 복음의 진수가 드러난다. 이분들은 진짜 불태웠고 빈문사 불태웠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겠네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으로 뭐 누구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 전까지는 뭐 검둥개라고 놀림을 당하는 상황까지 됐었는데, 그러게요. 그런 걸 하루아침에 불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작은 시골 마을에 드리운 십자가의 사랑. 이후 더욱 낮은 곳을 향했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과 세상의 시선까지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결단과 실천이 있었기에 강화도에 오늘의 교회들이 있는 것이겠죠. 진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슨 도심 안에 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크고 뭐 하지만은 어떻게 외곽에 있지만은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진짜 딱 중심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했던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는 이 교회가 진짜 뭐 그런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가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낸 교회. 지금 뭐 이렇게 시골에 작은 교회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강화도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귀한 교회네요. 교회를 더 교회되게 세워갔던 선조들의 믿음, 그리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랑의 실천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강화도. 그 역사를 본받아 성도님들 역시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영적인 갈망을 함께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